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고,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한 대로 삭을 주시고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행한 것이 없는데 보수를 주시고 삭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신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5장에서는 이신칭의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우리는 실제로 의롭게 된 신분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고민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던 루터는 어느 날 천둥번개가 내리치는데 무서워서 수도사가 되기를 서원하고 수도사가 되어 오랫동안 금식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세상과 가족, 자기 자신을 버리고 엄격한 수도원의 규율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해서 매우 빨리 정식 사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마음은 늘 죄책감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작은 죄까지 가슴 아파하며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자신의 수준을 깨달았고 그 방법을 찾지 못해 절망했습니다. 수도 원장의 권유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그는 고행과 금욕으로부터 성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서의 강의를 하면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인간을 압박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압박하시는가? 루터는 의로우신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쾌하고 혐오하게 되었으며 은밀히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도무지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질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로마서와 씨름하던 루터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에 통해서 인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의요, 인간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의를 수여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신칭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나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 신칭의 복의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의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뿐이며 부정한 자로 여겼던 이방인들은 아예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칭의 축복은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혜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부모에게 당당하게 구하듯이 우리 또한 이 신칭의 축복을 통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 말씀에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분의 은혜와 호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장차 그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두려움이 천국의 소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영광의 그날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날을 바라보게 되며 그분만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성도라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한 삶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우리는 망하게 하거나 넘어뜨리는 소모적인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더욱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환난을 통해 성도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인내는 한 마음을 뜻한다. 환난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돕는다. 진성으로 지속될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 우선순위를 정하게 한다. 환난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없애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던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며 하나의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또한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성격, 성품이란 말로 고난이 불이라면 인내는 용광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광로 밖으로 불이 흘러나오면 파괴적인 불이 되지만 용광로 안에 있으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래서 정금을 만드는 풀무불이 되듯이 인내는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연단은 소망을, 성도는 고난 속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고난을 받으며 연단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요셉도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흉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다윗 또한 많은 고난을 거쳐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들은 천국 백성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깊어질 때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소망이 이루어질까? 내가 이 소망을 붙드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러나 이 신칭의 복은 다섯 번째로 고난 속에도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일시적 감정과 위로에 불과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격 있을 때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의인이라 잘한 것이 있어서 주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쉽게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죄인인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고, 이 사랑은 내가 선한 것이 없어도 죄인이라도 손가락질 당할 때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확정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비록 지금도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전에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구원받고 다 아는데 죄를 짓는다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우리는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더욱이 2번 반복되는데 이는 더욱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과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번째 이신칭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 자랑했지만 이제 그 특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이며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듯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축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신칭의 축복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교회라는 환경이 좋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모든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저는 베드로처럼 말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죄악 속에 있었고 주님을 의심하고 배반했던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많이 울었고 그 사랑에 깊이 감격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개척교회를 섬기던 시절 제게 맡겨진 일들이 점점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혜로 하던 일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바뀌었고 일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보다는 율법적인 잣대로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긍노의식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복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에 제 마음이 깊이 찔렸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지금 행위로 나를 증명하려 하고 있었구나. 그 자리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다시 복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제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은혜만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죄책감에 눌려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시며 자녀에게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확성기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에 저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더욱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은혜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에 감사하며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관계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 시작했다면 행위로 돌아서려는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나의 공로와 자격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축제를 통해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사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과 박은조 목사님과 강원도 목사님의 전하시는 복음 메시지를 통해 VIP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은혜를 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에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VIP를 섬겨서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정착하게 하소서. 아멘. 다음은 더 세미나를 위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더 목회자 세미나의 모든 준비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진행되게 하소서. 아멘. 강사로 섬기시는 이인우 목사님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말씀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다시 부르심의 확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